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일 수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전이 분명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9절부터 24절은 무엇을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고요. 25절부터 32절까지는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1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앞의 내용에 대한 비유적 교훈에 대한 결론이면서 그 메시지를 확증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자연계를 바라보며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화,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그것들보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귀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누구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 쓰여졌습니까? 보통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이 지금 현재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 실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서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1장에서조차 믿음의 계보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혈통적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라 그 족보 사이에 나오는 이방 여인들이
메시아 족보에 들어오는 것을 밝힘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안정감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에서 나옵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이나 재산을 통해 우리의 안정감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자 한국에서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의 안정감은 과연 우리의 직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안정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좋으신 아버지 되신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면서 이것들을 제일 먼저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들 말을 하지만 불신자들과 똑같은 태도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살고 있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 절인 3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슨 뜻입니까? 좀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대하여 믿음의 생각을 가져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생각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똑같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추구하는 동기가 만약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나의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근심과 염려 때문이며 나의 안정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하는 것들에서부터 나온다라는 생각에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불신앙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염려하다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나누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즉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물질적 삶의 유지를 위해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은 그의 마음에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마음을 다해 집중해야 할 것에 힘을 쏟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 목숨과 내 몸으로 대비되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것 자체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승리를 하려면 승리 자체를 추구해서는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속으로 승리하자, 승리하고야 말 거야 라며 자기 암시를 걸면 승리하게 됩니까? 새해가 시작되고 약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하였습니까? 아니면 많은 부분 죄 유혹에 넘어지셨습니까? 왜 승리를 하지 못했을까요? 승리하고자 했지만 실패한 이유는 승리를 추구하지 말고 순종을 추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순종의 훈련에 집중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승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예처럼 다른 방향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함을 오늘 말씀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다시금 하나님 되심을, 이 의식주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공급할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수정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 40일 동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치신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24절과 31절에 나온 단어가 또다시 반복됩니다. 무슨 단어이죠?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는 어떤 일까지요? 내일일. 내일일이 참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미래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내일 걱정은 누가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이가 있고 내일이가 있다는 거죠. 내일 일은 내일이가 걱정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혀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겪는 괴로움은 우리가 충분히 겪고 있다고, 미래의 일까지 오늘에 당겨서 걱정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5절부터 34절까지 본문 중심으로 해석을 하였는데요. 이 본문의 해석의 열쇠는 실은 24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재물로 표현됩니다. 우리는 재물을 추구하는 삶을 살던지 아니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재물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둘 다입니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둘 중 한쪽을 중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히 여긴다는 뜻은 다른 편에 등을 돌린 채 한쪽으로만 전적으로 치우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어에서는 달라붙다, 몸을 던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몸을 한쪽으로 던지면 동시에 다른 쪽에 던질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재물, 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진정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돈과 재물을 추구하여 망한 대표적인 사람 누구입니까? 소금 기둥이 된 롯의 부인입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대상, 나의 영원한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이것의 실현을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치면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까지도 사용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의식주 문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성령으로 인해서 해결될 것입니다. 진정 주님께서는 전능하시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렇게 경험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결코 우리의 탐욕으로 마음속에 품게 되는 그런 돈이나 재물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비전이 되시고 나의 삶의 목적이 되시고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심을 우리가 중심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선의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을 섬기듯 모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 우리의 일터, 직장, 모든 학업 가운데 주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모든 일과를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